깊은 산속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된 무심함이 있습니다. 한때는 향불 연기가 끊이지 않았던 이곳도 이제는 폐허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고 법당 앞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대웅전의 단청은 비바람에 발해서 원래 색깔을 잃은 지 오래죠. 처마 끝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어요. 그런 적막한 절에 단 한 명, 도연 스님만이 남아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도연 스님은 매일 저녁이 되면 법당에 촛불 하나를 켜고 홀로 예불을 드려요. 촛불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법당 전체를 은은하게 비춥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스님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지고 낮고 깊은 연불 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죠. 도연 스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어요. 출가하기 전 15년 동안 그는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주먹으로 살아가던 남자였죠. 얼굴에는 아직도 그때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고 굵은 손등에는 문신을 지운 자국이 보여요. 그런 도연이 산으로 들어온 건 잊을 수 없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느 봄날이었어요. 조직 간의 다툼에서 일이 크게 벌어졌는데 도연의 후배인 민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민수는 도연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썼어요. 형은 몰라요. 제가 혼자 한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수갑을 찬 민수의 마지막 모습을 도연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민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 일로 도연은 모든 걸 버리고 이 깊은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직도 때려치우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으니 과거의 자신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이제 도연은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이 되었지만 과거의 무게는 여전히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매일 밤 촛불을 켜며 도연은 생각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진정한 속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산속에 숨어 지내는 것이 답일까요? 촛불이 타들어가는 동안 스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무심함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져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도 멀리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도 도연 스님의 연불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도를 올려요. 그것이 속죄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늦은 밤 법당에서 예불을 마친 도연 스님이 촛불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갑자기 법당 마루 밑에서 찰랑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뭔가 떨어진 소리려니 했지만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되자 도연 스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찰랑 찰랑. 마치 작은 방울이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무심함에는 그런 방울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촛대를 천천히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법당 바깥쪽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이 법당 문을 살며시 열고 밖을 내다보니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달빛 아래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회색 방울뱀 한 마리가 법당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어요. 뱀은 꽤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비늘이 달빛에 반짝이며 신비로운 빛을 내고 있었죠. 뱀은 도연 스님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뱀의 눈동자는 깊고 지혜로워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영혼이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뱀과 눈을 마주치며 한동안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두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뱀의 입에 무언가가 물려 있다는 것이었어요. 달빛에 비친 그것을 자세히 보니 낡은 묵주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구슬들이 줄에 깨어진 평범한 묵주였지만 도연 스님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어요. 그 묵주를 보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것은 분명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묵주였습니다. 출가할 때 조직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어요. 몇 년 전 절도범들이 법당을 털어갈 때 다른 물건들과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묵주가 이상한 방식으로 돌아온 겁니다. 방울뱀은 도연 스님 앞까지 다가와서 묵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스님을 한번 바라본 후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뱀이 사라진 후에도 찰랑 소리는 한동안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마치 뱀이 남기고 간 메시지 같았습니다. 도연 스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놓인 묵주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마침내 스님은 몸을 굽혀 묵주를 집어들었어요. 차갑고 무거운 묵주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묵주를 가슴팍에 꼭 안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또 시작이구나. 그 말 속에는 체념과 각오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끝나지 않은 일이 다시 시작되려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도연 스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방울뱀이 가져온 묵주는 여전히 법당 한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스님은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예불을 드릴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 묵주가 신경 쓰였어요. 사실 묵주가 사라진 며칠 전에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무심함에 보관되어 있던 희귀한 불경 필사본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 불경은 조선시대 말기에 쓰여진 귀중한 문화재였습니다. 아름다운 한글 서체로 쓰여진 법화경의 일부분으로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유물이었죠. 하지만 도연 스님은 그때도 다 내려놓았다며 애써 무시했어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면 안 되지. 스님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게 수행자의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경찰서에 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울뱀이 가져온 묵주를 보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이 누구인지, 왜 하필 그 묵주를 가져왔는지가 궁금해졌어요. 혹시 자신과 연결된 누군가가 아닐까요? 묵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도연이 속죄의 의미로 죽은 후배 민수의 어머니께 드렸던 물건이었거든요. 민수가 죽은 후 도연은 몰래 그 집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묵주만 남겨두고 왔어요. 이것으로 민수의 명복을 빌어주세요라는 쪽지와 함께요. 그런데 그 묵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민수 어머니가 직접 가져온 건 아닐 거예요.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깊은 산까지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묵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도연 스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모습,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죄들. 조직에 있을 때 도연은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돈을 뜯고 사람을 때리고 때로는 더 큰 죄에도 연루되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스님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들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촛불이 깜빡이는 법당에서 도연 스님은 긴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과거의 목소리들 같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소리들이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스님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묵주와 방울뱀, 그리고 민수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어요. 사흘 후 방울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도연 스님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익숙한 찰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번과 같은 회색 방울뱀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뱀의 입에 붉은 천 조각이 물려 있었습니다. 천은 작고 낡아 보였지만 그 위에 무언가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뱀은 지난번처럼 도연 스님 앞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 스님이 천 조각을 집어들어 자세히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천 위에는 불경의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글씨체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것은 분명 자신의 필체였거든요. 손으로 직접 쓴 자신의 글씨를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천에 적힌 구절은 이러했어요. 모든 죄업이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 진심으로 참회하면 죄가 사라지리라. 법화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씨를 언제 썼는지 도연은 기억할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2년 전 아직 조직에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밤 일을 저지르고 도망치던 도연은 급하게 어떤 창고에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날이었거든요. 그 창고에는 우연히 낡은 불경책이 하나 있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그였지만 무작정 따라 써보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피가 묻은 천에 글씨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종이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 천이 이거구나. 도연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는 그 천을 불경책 사이에 끼워두고 현장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 그때의 현장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불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도연 스님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가 이렇게 생생하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어요. 방울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도연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스님이 천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뱀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연이 천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슴팍에 넣자 뱀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은 동작을 했어요. 그 순간 도연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과거를 잊고 살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마주하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그날 밤 스님은 오랜만에 법당에서 무릎을 꿇고 경전을 펼쳤어요. 촛불 아래서 경전을 읽는 스님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과연 진정한 참회란 무엇일까? 도연은 경전을 보며 생각했어요. 단순히 잊고 지내는 것일까? 아니면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일까?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부처님의 얼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마치 답을 주려는 것 같기도 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 스님은 방울뱀이 기어간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풀잎 위에는 뱀이 지나간 자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풀잎이 꺾인 곳, 흙이 살짝 패인 곳들을 따라가니 절 뒤편의 숲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그 흔적을 따라 걸었어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가시덤불이 승복을 걸리게 했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참을 걸어가니 오래전에 버려진 지하 요사체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스님들이 거처하던 곳이었는데 무심함이 쇠락하면서 함께 방치된 건물이었어요. 입구는 나뭇가지와 덩굴로 거의 가려져 있었고 계단은 이끼로 미끄러웠습니다. 뱀의 흔적은 바로 그 입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도연 스님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니 곰팡이 냄새와 함께 축축한 습기가 코끝을 찔렸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지하실 특유의 퀴퀴한 냄새였어요. 스마트폰에 손전등을 켜고 안쪽을 살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버려진 도구함과 불경책 뭉치가 높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단순히 버려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모아놓은 것 같았거든요. 불경책들은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도구함 안에는 각종 고서들이 비닐 포장지에 쌓여 정리되어 있었어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사람이 지낸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담요가 접혀 있었고 플라스틱 그릇에는 라면 찌꺼기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는데 며칠 전 날짜까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이곳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종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물들의 목록이었어요. 절에서 가져간 물건들의 이름과 함께 예상 판매 가격, 구매자, 연락처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불경 필사본 -500만원, 고려청자 향로 -300만원, 나전칠기 경상 -200만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체계적으로 도연 스님은 혀를 찼어요. 누군가 무심함에 숨어 지내며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유물을 훔쳐서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문화재 밀매업자의 소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물 목록을 더 자세히 보던 도연 스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록 중에는 절에 없었던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과거 조직에서 은닉했던 물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고려시대 청동 향환, 조선 백자 다랑아리, 고서화 족자 3점. 이 물건들은 10년도 더 전에 도연이 조직 일을 할 때 어떤 골동품상을 털면서 빼돌린 것들이었습니다. 죄책감에 못 이겨 산속 어딘가에 묻어둔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 목록에 올라온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물건들의 위치까지 정확히 적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북쪽 큰 바위 아래 3m 지점, 폭포에서 50m, 동쪽 소나무 밑 이런 식으로 상세한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만이 알고 있어야 할 정보였는데 누군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누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은 도연과 깊은 관련이 있는 누군가였어요. 도연 스님은 그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큰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불경책들, 고서들, 그리고 목록에 적힌 종이들까지 모두 챙겼어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지하 요사체를 나서는 스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물건의 무게보다 마음의 짐이 더욱 무거웠거든요. 산길을 내려가면서 도연은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지금까지 조용히 숨어 지내왔는데 이렇게 나서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이용해서 나쁜 일을 벌이고 있었고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읍내까지 내려가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무거운 짐 때문에 자주 쉬어야 했어요. 게다가 마음도 복잡해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도연 스님을 본 경찰관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스님이 큰 보따리를 들고 와서 자수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더욱 당황했죠. 담당 형사가 급하게 나와서 상황을 파악해 보려 했어요. 스님, 무슨 일이시죠? 자수라고 하시는데. 이 물건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연은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사가 보따리 안을 확인해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불경책들과 고서들,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던 형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스님, 그런데 이 물건들 혹시 무심함에서 도난당했다고 신고 들어온 것들 아닙니까? 피해자가 스님이신데 왜 자수를? 형사의 말이 맞았어요. 며칠 전 다른 사람이 무심함 절도 사건을 신고했었는데 정작 피해자인 스님은 나타나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직접 와서 자수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끝까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 이야기, 조직 생활, 그리고 자신이 숨겨둔 물건들까지 그 모든 걸 다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했어요. 이 물건들은 오래전에 제가 저지른 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물건들이 정당하게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형사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도연은 침묵을 지켰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오래전 일이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형사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일단 이 물건들은 증거품으로 보관하겠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혀봐야겠네요. 결국 경찰은 물건들을 압수하고 도연에게는 추후 조사를 위해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도연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문화재들이 나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경찰서를 나오는 도연 스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산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도연 스님은 법당에서 마지막 예불을 드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정성스럽게 연불을 했어요.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갈 때까지 스님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듯한 마음가짐이었어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도연의 얼굴에는 깊은 평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다녀온 후로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모든 걸 말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했으니까요. 예불을 마친 후 스님은 묵언 수행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은 생각을 했고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뿐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자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법당의 촛불이 서서히 꺼져가자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밤 특유의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랑 찰랑 방울소리였어요. 회색 방울뱀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뱀의 움직임이 더욱 신중하고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방울뱀은 법당 입구에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법당 중앙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뱀이 도는 동안 찰랑 소리가 법당 전체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도연 스님은 눈을 뜨고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두렵지도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성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뱀이 자신을 위해 마지막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세 바퀴를 정확히 돈 후 방울뱀은 도연 스님의 무릎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가지 물건을 놓고 갔어요. 이번에는 접힌 편지였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였는데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도연이 편지를 펼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죽은 후배 민수가 남긴 것이었어요. 민수의 친숙한 글씨체가 편지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어요. 형,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형을 원망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형이 너무 걱정되어서입니다. 그날 일은 제가 선택한 거예요. 형 대신 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제가 진짜로 저지른 일이었어요. 형은 몰랐겠지만 저도 뒤에서 나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형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남자는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저도 그런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날이 그런 기회였던 거죠.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형이 그 죄를 진심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속죄라고 생각해요. 형이 산속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언젠가는 세상으로 나와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주세요. 형, 저는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도연 스님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밤새 울었어요. 10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한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주민 하나가 무심함을 찾아왔어요. 70대 할머니였는데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의 안부를 확인하러 오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도연 스님이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가끔 반찬을 싸와서 주곤 했죠.
스님,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법당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나와서 인사를 했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법당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니 스님이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법당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도연 스님이 법당 가운데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스님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정말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깊은 선정에 든 것처럼 고요하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앞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방울뱀이 가져다 준 묵주, 붉은 천 조각, 그리고 민수의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는 펼쳐진 경전이 있었는데 참회에 관한 구절이 적힌 페이지에서 열려 있었어요. 업장 소멸의 참회문에 이르기를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생기나니 마음이 없으면 죄 또한 없고 마음과 죄가 모두 공하면 이것이 진실한 참회라 하리라. 경전의 그 구절이 촛불의 마지막 불빛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도연 스님의 마지막 메시지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법당 구석을 보니 또 하나의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회색 방울뱀의 허물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뱀이 새로운 삶을 위해 벗어놓고 간 옛 껍질이었죠. 투명하고 완전한 형태를 유지한 채로 마치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웠어요. 할머니는 급히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곧 경찰과 의료진이 올라왔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의사는 도연 스님이 자연사했다고 판정했습니다. 어떤 외상이나 질병의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저 깊은 명상 중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도연 스님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주었습니다. 비록 과거가 어땠든 그는 10년 동안 이 산에서 진심으로 수행했던 스님이었거든요. 장례식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함을 찾아왔어요. 평소 스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심함에서는 더 이상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회색 방울뱀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친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도연 스님이 떠난 후에도 가끔 무심함을 찾아와 향을 피우고 갔습니다. 비록 사람은 떠났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깊은 평안과 위로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올라와서 법당을 청소하고 새 촛불을 켜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연 스님이 진정한 해탈을 이루었다고 말했어요. 과거의 모든 업장을 씻고 완전한 평안에 이르렀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마침내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과거의 죄와 아픔,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무거운 시간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무심함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요한 산 속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마치 방울소리 같은 은은한 울림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도연 스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르죠. 진정한 참회와 용서에 대한, 그리고 진정한 평안에 대한 메시지 말이에요.